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값이 없는 은혜, 값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많은 물건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값은 자유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그 값이 결정되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 그 물건의 값은 올라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그 물건의 값은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순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도 존재합니다. 인간의 생활에는 필수적이 아니지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들의 삶의 생활과 생명 유지에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값이 별로 나가지 않거나 공짜인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은, 보석, 폐물 뭐 이런 것들, 다이아몬드, 진주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살아가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이 무진장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이나 공기 또는 햇빛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얼마 못 살고 금방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값이 없습니다. 공짜로 우리가 사용하고 먹고 씁니다. 자, 만약 물, 공기 또는 햇빛 이런 것이 양이 조금밖에 없어서 돈을 내고 사서 써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살아가기가 엄청 힘들겠죠. 만약에 한 달에 물, 햇빛, 공기 숨 쉬는데 햇빛 쐬는데 필요한 것들을 네가 쓰는데 한 달에 한 사람당 한 50만 원씩만 달라고 만약에 값을 매겨놨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 벌어서 맨날 그 돈 내는데 허덕허덕 하느라고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못 내서 결국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햇빛을 쬐지 못해서 결국은 아마 죽어가겠죠.
어떤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 나는 뭐 한 달에 몇억도 벌고 수십억도 버는데 그까짓 거 뭐 한 달에 50만 원 그거 못 내겠어? 이러면서 아마 코웃음 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만든 물건을 사서 써줘야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또 돈 없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내가 50억, 100억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 죽고 난다면 누가 내가 만든 물건을 사서 내게 돈을 벌어줄 것이며, 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을 벌 것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죽어 점점 없어지면 나도 결국은 돈이 없어서 물이나 공기나 햇빛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서 나도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선한 사람들에게나 악한 사람들에게나 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이제 생명의 필수적인 공기를 주셨고 또 물을 주셨고 햇빛을 공평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라고 하면 내라는 대로 값을 지불해 주고라도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급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순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어느 백화점에서 이제 매출을 올리고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미끼 상품을 내걸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은 오늘 하루만 선착순 뭐 10대를 뭐 100만 원에 팔겠다든지 아니면 50만 원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그 값싼 텔레비전을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보통 그 백화점들이 아침 뭐 10시에 문을 열죠. 10시에 문을 열자마자 서로 빨리 들어가서 그 한정된 텔레비전을 싸게 사겠다고 밀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떠다밀고 밀치고 날 새고 기다리고 난리가 나서 선착순으로 그 수십 대의 텔레비전이 불과 몇 분 만에 동이 났다고 하는 기사를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읽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몇십 년, 10년도 못 쓰는 텔레비전을 값싸게 좀 사겠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도 실질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수천 년부터 온 민족 만 인류에게 광고를 해댔지만 사람들은 별로 시큰둥하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인생은 길어야 120년. 그 텔레비전 기껏 써봤자 한 10년 쓸 것인데 잠시 사용할 그 텔레비전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미어 터져라 줄 서고 난리를 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그것도 값없이 주겠다고 하는, 공짜로 준다 해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수와 영생이 별로 귀한 게 아니어서 돈 없이도 값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순의 법칙처럼 이제 너무나 소중한 것은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값이 없어서 사람들이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말입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제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중환자에게 만약에 어떤 명의가 있어서 1년을 만약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의사가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중환자가 이럴 거예요. 선생님, 나는 지금 기껏해 앞으로 한두 달밖에 못 산다는데 내가
앞으로 1년만 더 살 수 있도록 당신이 내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내 재산의 전부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생명은 그만치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은 별로 시큰둥하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르는 정말로 통탄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조차도 가끔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조금 안 풀린다고 기가 죽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필요 이상, 정도 이상의 욕심을 부릴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무언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용서에 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의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께 간구하여 빚 전부를 탕감받고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동관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은혜는 그 동관이 자기에게 빚진 것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큰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관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소식을 왕이 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였죠.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도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우리도 마땅히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혜택이나 큰 은혜나 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의사들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병. 일종의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세계의학사전에도 이제 등재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화병이 뭘까요? 남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쌓아두고 있는 것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빨리 풀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 화가 내 육신과 마음을 공격하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여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 했고, 너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를 왜 해야 될까요?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본 것, 억울한 것, 이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한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그 이상, 네가 손해본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짐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는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느 것을 주고라도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젖과 포도주를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값없이 거저 가져라, 거저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을 먹으며 우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큰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4절 이하에 보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나를 청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말씀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값없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는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마땅한 행실이며, 그러할 때 복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